로마서 전체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 또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결론이 주어지는가, 또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가, 그리고 믿음의 그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스스로 내 믿음이 약하다고 자책하면서 여러 가지 딜레마와 또 회의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정체 또 아니면 침체에 빠질 때가 있는데, 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열정적이고 뜨겁다가 침체와 정체에 빠지냐면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론적으로 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침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만나면 학생 때 제가 고등부 회장도 하고 뭐도 했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그때 그 뜨거움이 순수함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부 때 이렇게 헌신도 하고 찬양 팀에서 같이 활동하고 교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제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꾸 신앙생활이 어떤 말씀 중심, 은혜 중심, 또 기도 중심이 아니라 자꾸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빠지게 되면 우리는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그 믿음이 좀 약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가 없는 것보다 종교 하나 있는 것 정도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교회 다니다 보면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면 마음에 어떤 안정을 찾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말장난으로 변질되고 또 우리가 자꾸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천국이 있겠지, 또 내가 말씀 믿으니까 구원 받겠지, 이 믿음을 어느 순간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정체기,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점 굳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의심이 들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신앙의 용기와 활기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지금 나는 관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가, 나는 이 믿음 속에서 체험적으로 내 기도와 은혜의 삶이 더욱더 힘있게 변화되는가, 아니면 믿음 속에서 내 삶이 뭔가 굳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긴 본문을 그 지문을 할애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의 반대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역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결론이 무엇인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1장부터 16장까지 똑같은 내용 같은데 반복적으로 믿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한 문장이면 될 걸 가지고 1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심도 있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앞에서 했던 얘기를 뒤에서 또 하고 또 앞에서 했던 얘기를 뒤에서 또 더 풀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그 하나의 단어로 어떻게 16장까지 사도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신약의 로마서는 구약의 레위기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 그 제도, 화목제가, 번제가, 뭐는 어떻게 드리고 어떤 분량을 드리고, 이때는 양을, 이때는 소를, 이때는 염소를,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곡식가루를 빻아서. 그 레위기를 보면 이 제사 제도가 왜 이렇게 복잡하지? 뭐가 이렇게 많지? 제사장이 입는 옷, 목욕을 하고 거기에 하얀 옷을 입고 그 위에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또 앞치마,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쓴 게 있고, 또 어깨에는 또 흉패, 가슴 흉패에는 또 12지파의 이름이 6개. 그 실은 무얼로 짜고, 또 그 보석은 몇 가지를 쫙 그 앞치마 앞에 쭉 두르게 되고, 머리에는 뭘 쓰고, 또 머리에 그 황금 관에는 또 어떤 글자를 새겨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제사제도, 정결의식, 그 수많은 내용을 보면 와,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그리고 앞에서 했던 얘기를 레위기는 또 반복하고 그 이야기가 신명기에서 또 기록됩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기가 그렇게 자세하게 제사 제도를 설명하는 이유, 로마서가 그 믿음 하나의 그 단어 가지고 무려 16장 속에서, 그 긴 내용 속에서 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세세하게 설명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거듭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레위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구원받는 방법을 알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인간이 뭐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여전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 사함 받는 거. 죄 문제 해결하는 건 인간이 그 누구도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집을 못 짓습니까? 우리가 뭐 거대한 운하를 못 팝니까? 우리가 달나라를 못 갑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단 하나,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정결해지고,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정교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수롭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제사 지내 본 적이 있으세요? 제사를 안 지내 보셨으면 모를 겁니다. 근데 이 유교의 제사가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했냐면 관혼상제. 관은 뭐냐면 양반 가문에서 이제 남자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치르는 그 예식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상투를 트는 그런 예식인데, 그걸 관을 씌운다. 이제 어른이 되는 그 절차가 중요했고, 혼은 뭐냐면 혼인. 그래서 뭐 납체, 납해, 그리고 생년월일을 서로 주고받고, 선물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시간에 어떤 걸 치러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무슨 음식을 준비하고, 그때 축하의 그 문장은 누가 쓰고 누가 읽어야 되고, 그 결혼식만 봐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관혼상. 상은 뭡니까? 돌아가셨을 때 그때 뭐 임종, 뭐 유언, 임종, 또 시위라고 해서 시체 위치를 어떻게 놓는가, 또 입관하는 방법, 이게 동서남북, 그 장례 절차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제사는 어떨까요? 시제가 있고 차례가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간 그 시간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있고, 차례는 명절 때마다 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종갓집은 1년에 36번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뭐 홍동백선이 뭐니 하면서 뭐는 이쪽은 뭐는 저쪽에, 어른들이 그걸 다 외우고 있어요. 관혼상제 다 외우고 있어요. 어른들이.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에 마땅한 효니까 중요하고, 또 조상 귀신을 달래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 조상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외우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 어깨 너머로, 또 어른 되면 관혼상제를 그 집안 어른이 다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집안을 지키고 가문의 그 번성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교 시대 때 그 옛날 사람들은 관혼상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이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생존이 아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대충 이렇게 저렇게 뭐 시대에 따라 다르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죽고 사는 문제를 너무나도 세세하게, 정교하게, 정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 병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초음파로 간을 해봤는데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럼 초음파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정 안 되면 뭐 이렇게 해서 조직을 떼어내서 그렇게 치밀하게 정확하게 세세하게 이 문제가 뭔가 그것을 밝혀낼 때까지 집중적으로 거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왜? 이게 죽고 사는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또 여러분들 그 독극물 아시죠? 이게 한번 이거는 독극물 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해골바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 까만색으로 뭐 빨간색으로 뭐 데인저, 위험. 한 방울만 마셔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것은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엄격하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다양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사함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라는 이 한 단어 가지고 왜 그렇게 자세하게 치밀하게 세밀하게 많은 이야기를 해줄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레위기 제사 제도만큼이나 다양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받는 거 조금 더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에 인간의 공로라든가 인간의 선행이라든가 인간의 개념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철저하게 수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 빛나는 이 믿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믿음,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단순히 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풍성한 그 결과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가 뭘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주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과 왜 화평을 누려야 되냐면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원수 관계. 근데 원수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닌 상태로 나아가는 사람의 그 결론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와 같은 존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왕은 그 원수를 징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그런 성품, 그런 존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과정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관계, 그 앞에 나가면 죽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화목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5장 1절 맨 끝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화평이 어디로 가냐면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화해가 되고 화목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만끽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마음이 우리들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화평이 없고 냉랭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서로 한마디 안 하고, 이 사람이 나오면 저 사람 훅 들어가고, 밥 챙겨놓고 같이 안 먹고 식사하세요. 드라마에서 본 거예요. 한 번도 저는 그런 겪은 적 없지만 드라마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의 화평이 어떻습니까?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화평이 없으면 가정 천국이 아니라 가정이 들어가기 싫은 지옥과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가 없으면, 화평이 없으면 전쟁의 그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간에도 화평이 없으면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뭐가 문제입니까? 직장에서도 업무나 월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기 싫은 그 사람, 나와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그 사람을 매일 보고 견뎌야 된다는 것,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죠.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에 그 화평이 없으면 결국 그 직장을 박차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더 화평이 있어야 되고 화평을 누려야 되죠.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고 음해하고 이간질하고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사라지는지 아세요? 화평이 사라져요. 그 사람 보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화평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온갖 시험거리, 대수롭지 않은 그런 문제,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화평이 사라지면 모든 일이, 옆 사람이 숨쉬고 옆 사람이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시험거리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가정에서 화평이 사라진 채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직장에서 화평이 없는 상태로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도 화평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온통 우리는 시험거리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떠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바로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이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으면 사람들과의 화목, 사람들과의 평화, 그것도 못 찾아보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화평 안에,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주어진 화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화평을 누리자. 이 누리자는 원어의 그 의미는 뭐냐면 즐기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으니 이 화목, 이 화평, 이거 우리가 이제 즐기고
누려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냥 이걸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딱딱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화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리고 즐기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죠.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먹어야죠. 그 음식을 누려야죠. 그 집을, 그 공간을 우리가 그것을 다 누려야지 그게 진짜 집이고 진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화평이 없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과 시험거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근원적으로 과연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이 화목이 무엇인지 아는가? 나는 또한 이 화평의 사람으로서 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을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즐기고 있는가? 그거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고 그것처럼 바보 같은 생활이 없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바보 같은 자린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할머니인데 히티 그린이라고 1916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선정한 최고의 불쌍한 자린고비입니다. 이 히티 그린이라는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냐면, 그분이 맨날 따뜻하지도 않은 차가운 오트밀, 그러니까 이 히티 그린이라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거의 영양실조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트밀, 우리로 치면 누룽지, 숭늉 그런 걸 뜨겁게 데우지도 않고 그냥 차가운 물에 적셔서 평생 그걸 드셨던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오트밀을 데우면, 숭늉을 데우면 가스나 전기가 들기 때문에 가스, 전기 쓰는 게 아까우니까 맨날 차가운 물에 불린 그 오트밀만 거의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젊을 때 발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상처 꼬매고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는데 병원 가면 돈 든다고 방치한 거예요. 결국 무릎 아래를 절단할 정도로 괴사가 일어나고 발이 썩게 되고.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1916년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은행에 돈이 얼마가 있었냐면, 지금 돈으로, 미국 돈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 돈으로 1억 불이 있었습니다. 1916년대. 근데 1억 불이 얼마였냐면, 놀라지 않으실 거죠? 1억 불이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하면 1,000억이에요. 1,000억. 1916년도에 지금의 1,000억 정도의 가치를 이 할머니가 은행 잔고에 있었던 그 유산으로 받은 건데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0억 있으면 뭐 할 겁니까? 한번 좀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저 오늘부터 그거 여러분들 저기 문 밖에 서가지고 제가 이따 예배 끝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1,000원밖에 안 가져. 1,000억 있으면 저는 막 쓸 거예요. 막 누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분들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좋은 거 구경도 하고. 이 할머니는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쓰면 죽는다, 이 누리면 큰일 난다, 이게 고지서 나가는 거 아깝다, 그냥 맨날 차가운 숭늉 같은 거, 누룽지 같은 거 먹고, 애가 다쳤는데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아서 그 다리를 절단해야 될 정도로 끔찍한, 왜 있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최악의 자린고비, 가장 불쌍한 부자로 등극된 여인이 히티 그린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집에 가서 은행 그 통장 보세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잔고가 있을 텐데 그걸 왜 안 쓰십니까? 우리가 이 할머니를 비난할 수 있나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화평과
평화와 안식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왜 누리지 못합니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나는 못해, 나는 지질이 복도 없이 살 거야, 나는 행복해질 그런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계속 약하게 살 거야. 우리는 계속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되뇌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와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이 말씀은 들을 때만, 읽을 때만 그때뿐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화평과 화목, 이것을 누리자, 즐기자 얘기하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맞아, 그래야지. 그런데 내일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나는 가난하게 살 거고, 야 이놈아 네가 뭐 해봤자 뭐 제대로 하겠냐. 계속 우리 가족 안에서 오고 가는 그 대화, 그 언어, 말투,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늘 짜증과 분노와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그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하고 애들에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점점점 땅으로 가라앉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매일 말씀을 봐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는데 왜 이걸 즐기지 못하는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고, 예배를 즐겁게, 기도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예배당 나가서 집으로 돌아갈 때도 활기차게 힘차게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좀 걸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이상의 그런 죄책감에 여러분들 빠져들지 마십시오. 저 말씀 들었어도 나는 부족해, 나는 바보 같아, 나는 아내 노릇도 못하고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나 같은 게 무슨 남편이라고 가장이라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가족들이 불쌍하다. 우리는 맨날 스스로에게 이 죄책감을 더 씌우면서 나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외향적이지도 않고 나는 표정이 밝지도 못하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이뻐나 하시겠어?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투성이 하나님께서 나 좋아하시겠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들 딸 좋아요 안 좋아요? 반은 좋다고 하는데 왜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아들이나 딸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공부 못해도 좋아요? 돈 많이 못 벌어도 이뻐요? 공부 잘하면 더 이쁘고 말 조심해. 우리가 애들은 안쓰럽죠. 그 안쓰러운 마음은 뭐예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좀 못하고 부족해도 그래도 집에 들어와 주니 고맙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뭐 너만 힘드냐, 다 힘들지 뭐, 그래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우리가 그냥 애들을 뭐 아들이나 딸 볼 때마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저희 애들 잘 때가 너무 이뻐요. 잘 때는 말도 잘 들을 것 같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고, 애들 자는 모습이 그렇게 이뻐요. 등치도 다 크고 저보다 뭐 더 커졌는데도 그냥 안쓰럽고, 그냥 학원 다니나 얼마나 고생이 많냐, 이게 이제 또 고등학생이 되네, 또 그 험난한 그 시간을 또 지나가야 되네. 안쓰럽다는 건 뭐예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크실까요?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조금씩 준바되었나요? 부음바되었다.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게 물처럼 기름처럼,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참기름을 가득 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완전히 고소함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냄새 맡고 싶어서 가까이 오고 싶은 그런 존재. 어디서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참기름처럼 올리브유처럼 완전히 부어진 존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기름을 그냥 확 발라버리셨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돈도 못 벌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거룩이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8절로 넘어가 볼까요? 8절.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인 상태인데,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형수 같은 존재인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들 사형수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살인자요, 사기꾼이요, 강도요, 그렇게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목숨을 내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직 사형 선고받은 상태인 죄인인, 그러니까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한 상태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속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믿으시겠어요? 이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즐거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 사랑할 때도 조건이 많이 붙어요. 이번에 핸드폰 왜 바꿔주는지 알아? 단서가 항상 달죠. 아들, 이번에 컴퓨터 왜 바꿔줬는지 알아?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엄마 아빠는 작은 거 주면서 이만한 걸 요구하잖아요. 이번엔 공부 좀 열심히 좀 해, 좀 최선을 다해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요. 마치 너 이거 안 하면 엄마 아들, 엄마 딸 아니야? 그런 식으로 약간 돌려서 충청도식의 그런 협박을 우리가 부드럽게 아이들에게 하죠. 우리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된 존재요.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그런 존재인데 사랑을 막 부어주시고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만 있다면 너희들은 나를 즐길 수 있고 너희들은 나를 누릴 수 있고 나의 이 화평 가운데 너희들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참된 행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죠. 9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심판주로 우리가 걱정할 염려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막 전기 충격을 주시고 내가 실수했다고 막 나를 그냥 들들 볶으시고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기도할 때부터 욕심 부리더니 내가 너 알아봤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진노를, 분노를 표출하시지 아니하신다.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화평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가 정말 날 사랑하나?
그걸 시험하고 그걸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엄마 아빠의 사랑은 이미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의 이 결과로, 열매로 하나님과 이제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배하고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이 관계성, 이 관계성을 통해서, 이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보면 절망, 정말 실망할 거 투성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말씀으로, 이 화평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행복을, 이 화목을, 화평을 마음껏 누리고 또 즐기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